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연봉으로 평가하고 권력으로 평가하고 외모와 지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씨가 쓴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한한 희생과 인내와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의 그 희생과 섬김이 당연함, 마땅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도 쉬고 싶고 엄마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그 아빠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바로 효자고 철든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는 형님 중에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어렸을 때는 머리카락이 다 있었는데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는데 풍토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까지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뭐 불편한 게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없대. 세수할 때도 그냥 머리도 세수처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고.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대요. 이 땀이 나면 보통 이렇게 땀이 나면 머리에서 땀이 나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되고 이 눈썹에서 막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머리숱이 하나도 없으니까 땀이 나면 너무 불편하대요. 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리는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눈썹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이게 소중한지 모르는데 없어 보니까 그 불편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과 눈썹은 당연함이 아니라 특별함이고 감사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2층 식당 갈 때 또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이 무릎이 뭐 그렇게 귀중한지 몰랐지만 무릎이 아파 보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함입니까? 여러분,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느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당연함일까요? 그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특별함이고 감사함으로 여길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그러니까 목장별로 우리 여성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당연함이 아닙니다.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어떤 교회는 점심 식사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김밥과 라면으로 먹는 교회가 있대요. 큰 교회는 또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식사 준비가 어려우니까 아예 외주 업체를 맡겨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찬양으로 또 악기로 방송으로 청소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특별함이고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출석하시는 분이 익산시 망성 우리 소우영 집사님입니다. 무려 30k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경 연무대 강경 27km 연무대 25km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정말 소중합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대부분 4대 성인이 누군지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보통 사람들도 그 지식으로 사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단순한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당연함이 아니라 고귀함이고 사랑함이고 특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철든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정하냐면 신성모독죄. 자기가 무슨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몰아갑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재판해달라고. 근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에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물에다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내어주면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마저 떠났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심지어 그 중에 가장 수제자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주로 가까운 사람이 사이에서 배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보증 때문에 상처를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같이 했던 분이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 자식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를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배신과 상처와 수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상처를 잘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무슨 십자가가 큰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가장 극악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반란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내려진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달아가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당시 채찍은 9개의 가죽끈이 이렇게 달려있고, 채찍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휘두르고 맞고 딱 당기면 이 살찜이 찢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살찜은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공개처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 거리는 약 600m 정도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약 50kg. 그러니까 50kg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600m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많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이 다 탈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재판을 받았고 탈진과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다가 또 메고 가다가 쓰러지다가,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메고 갈 수가 없는 것. 그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아멘. 어쩌면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골고다까지 대신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을 뿐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면류관을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가시 면류관. 여러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순간 이 모세의 혈관이 터지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얼굴에는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 손과 발에 못에 박히셨습니다. 못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 고중을 보면 약 18cm, 한 20cm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한 18cm. 그러니까 대못이에요, 대못. 그 대못을 예수님의 양팔과 발에 박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하죠? 손목. 손바닥이 하면 이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이렇게 합친 다음에 복숭아뼈 밑에다가 발을 못에 박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말하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이 손목과
발 복숭아뼈 아래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못에 박히셨을 때 근육 경련과 호흡 곤란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옆구리를 창에 찔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네, 화면에도 떴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더라. 예수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귀함이고 특별함이고 아멘. 감사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아멘. 구원이고 아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좋은 글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한마디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은연중에 정치 설교를 해서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은연중에 막 성도를 또 까요. 이러면 안 된다. 설교 시간.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정치 설교하지 않겠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특별함이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화가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좀 그려달라고. 그때 이 화가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려서 이제 그 교회에다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그림을 교회에다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는데 나체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완전 나체로 그렸습니까? 이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도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 앞에 벌거벗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 임신한 여자들을 발가벗겨서 이렇게 행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발가벗고 대중 앞에 걷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고 수치였다.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면 수치와 모욕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잘못이 있으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고 모욕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아프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그 길은 고통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6.25 때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길은 좁은 길일지라도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통곡과 그 절규 소리가 여러분 그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가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도울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지금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고 조금이라도 형을 적게 받고 싶어갖고 권사님 지금 애타게 마음 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예수님을 그냥 죽게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든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서울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한 분은 시골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에 사는 목사님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친구 목사에게 자네 아들 5이나 되니까 나에게 하나만 양자로 주게나.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뭐 시골에 계신 목사님은 뭐 넉넉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를 주면 양자로 삼고 잘 키울 테니까 달라고. 친한 친구니까 이 시골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헤어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어떤 아들을 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밤에 누워있는 자식 아들 5명을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첫째 아들 첫 번째 딱 봤는데 첫째 아들은 장남 패스. 둘째 아들을 딱 바라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최고 공부를 잘하는 아들. 둘째 아들 패스. 셋째 아들을 봤습니다. 셋째 아들은 5 아들 중에 가장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라 패스. 넷째 아들 병치레. 자주 아프고 병치레를 너무너무 자주 했던 아들. 이건 불쌍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아팠기 때문에. 넷째 아들 패스.
5번째 막내지 않습니까? 막내는 재롱둥이, 귀염둥이.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체코 영화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이라는 뜻인데 이 주인공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체코에는 이 기차와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다리를 열었다 내렸다 하는 일을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너무너무 행복한 사이였어요.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일하는 그곳에 가서 같이 그것을 내리자. 레바를 당기면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 아버지 일터로 왔고 아버지 일터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먼저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만나서 같이 이 다리를 내리자고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예정보다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에게 소리 질러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기차가 온다. 근데 아빠는 기계실에서 기계를 만지려고 그 기차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 아들은 이거 빨리 내리지 않으면 기차가 물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기차 길에 올라가서 그 레바를 잡아당겨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기계실 아래로 이 어린 아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갈등합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한 상황에 결국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고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철로 위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스트의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겠다고, 죄사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를 흘려야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시나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바로 철이 든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